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우리 유스그룹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또 말씀을 참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보미 김 선생님. 아마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제일장로교회랑 같이 이렇게 좀 합해서 교회가 좀 커지면 우리 그 유스그룹 디렉터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명칭만 디렉터지 한국말로 하면 전도사님, 유스그룹 전도사님 하면 좋겠다. 우리 보미 선생님만큼 정확하게 훌륭하게 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얼마나 예배가 지금 이지하고 편한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 예배는 앞으로 어떻게 되던 간에 계속 유지된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회가 합병이 돼도 코리안 워십은 한국 예배는 그냥 그대로 요 상태대로 어디를 가든지 그대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우리가 지금 그 모차르트의 미사곡을 계속 지금 한 곡씩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이 곡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그 합창단이에요. 근데 다른 곡 연주와는 틀리게 여러분들 캐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가대를 보시면 그들이 악보를 안 봅니다. 다 외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만큼 더 집중해서 찬양을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차르트의 미사곡은 미사 그러니까 캐톨릭을 위한 음악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차르트의 이 미사곡은 모차르트가 살아서 지금 몇 년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부활절 때 부를 찬양으로 만든 곡이에요. 그런데 이 곡의 그 부제가 나중에 콜로니얼이라고 이렇게 붙었는데 그게 대관식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 불란서의 특히 그 나폴레옹이 자기가 황제로 등극할 때에 이 곡이 너무 멋있으니까 이 곡을 대관식에 갖다가 그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의 여러 그 나라의 황제들이 오스트리아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황제들이 너무 곡이 웅장하고 거룩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황제로 등극하는 그 대관 그 황제 등극식에 그 왕관이 황제관을 쓰잖아요. 그래서 황제관을 쓰는 그 대관식에 뮤직으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대관식 미사곡이라는 부제가 붙었을 뿐 원래 모차르트의 작곡 의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절 때 부르려고 작곡한 곡이다 라는 그 곡의 순수성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저는 평생 이 누가복음 16장 이 본문의 설교를 오늘 처음이에요. 평생 처음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제가 이 글을 몰라서 이 에피소드를 몰라서 안 했겠어요? 그만큼 헷갈리는 거예요. 도둑놈을 칭찬한 거 아니에요. 사기꾼을 칭찬하고 횡령한 그 횡령범을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거 도대체가 저도
신학 공부를 하고 뭐 평생 뭐 신학책을 뒤적거리고 성경을 뒤적거리고 매주일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상당 기간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어요. 이건 아닌데 라는 의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게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지금 처음이라니까 오늘. 그러면 그 계속 지난 주일까지 몰랐다가 이번 주에 설교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 이후에 그 신학적인 그러한 그 많은 노력 끝에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제가 깨달은 그 깨달음에도 이걸 감히 교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건 두려움. 저는 이해했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할 때에 그 설명에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아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반론이 제기될 것이고 이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그러면 도둑질을 하라는 소리냐? 횡령을 하라는 소리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라는 소리예요. 본문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제가 그 다른 그 설교는 하지만 그 설교에 대한 해석은 하지만 본문 자체를 제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불의한 재물 가지고라도 친구를 사귀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별로 없어요. 뭐 저와 같은 그런 이유에서 안 합니다. 이거는 아예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PCUSA 렉셔너리를 보니까 오늘 딱 이 본문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해한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받아들이시든지 난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제 할 일만 일단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야말로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파격적인 그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그 내용은 그야말로 파격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바가 없는 그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은 아예 그 생각을 안 하고 설교를 안 하고 마치 없는 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뭐 그 성경을 자기가 제일 그냥 이렇게 떠받드는 것 마냥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조금 모순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예배 부름의 시편 79편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조금 그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질 않잖아요. 예배 부름의 말씀에는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뭐 은혜가 내리는 것 같은 뭐 그런 그 절구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읽은 이 시편 79편 지금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종들의 죽음이 나오질 않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내어줬다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나 뭐 피가 물같이 흘러 막 피가 튀기고 뭐 피가 흘러내리고 뭐 이건 성서 말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잔인하고 비참하고 아주 엽기적인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편 79편이. 그러면서 그런
그 비참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막 시체가 막 널브러지고 새가 와서 쪼아먹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79편과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PC USA의 렉셔너리에서는 예배 부름에는 이 시편 79편을 읽고 오늘 복음서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을 함께 읽으십시오. 저는 이 주일 PPT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좀 언짢더라고요. 아, 이게 좋은 말씀도 많은데 뭐 이거 막 피가 튀기고 시체가 그냥 막 널브러지고 막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먹고 막 아우 너무 비참해. 그래서 이걸 다른 걸로 바꿀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니까 그냥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PPT를 만든 이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알겠다. 라고 저는 그 손뼉을 치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가운데는 그 불의한 청지기, 이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제가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뭔가 중간 그 관리 체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의 모든 그 일을 관리 맡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주인은 대지주예요. 땅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장농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그 일을 시킨 대가를 추수가 지나면 이제 조금씩 나눠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소위 말하면 뭐 요즘 집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집사라는 그런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가만 보니까 이 중간 이 청지기가 이 집사가 일을 마름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에서는 마름. 네? 그러니까 그 양반 주인이 그 상놈들 일 시키고 할 때 중간 그 역할을 한 사람은 한국말로는 마름이라고 그러고 뭐 오늘 성경서 본문에는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집사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데 가만 주인이 얘기 들으니까 이 중간에서 농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작농들이 그 주인에게 빚진 것을 갚을 때에 중간에서 뭐 띄어먹는다는 소리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너 하지 마. 너 다음부터는 이 일을 하지 마. 너는 가서 소작농을 하든지 너는 다시는 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듣고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청지기가 야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하루아침에 정리해고가 된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도 정리해고만큼 청천의 병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잘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앞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빚진 그 소작농들에게 그럼 소작농들이 왜 빚을 졌느냐? 그 당시에는 농사가 아주 안 되거나 소득이 없으면은 자기가 1년 내내 가서 일을 해주고도 싹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프다든가 뭐 집에 무슨 우환이 생겼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걸 갖다가 팔고 뭐 병원에 간다든가 저도 지난 주일날 치과에서 돈을 뜯기고 와서 지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치료를 하고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심리예요. 그런 심리. 자기가 평생 그 지주의 논밭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받는 것이 터무니없이 적게 받는 거예요. 적게 받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죠. 또 누군가 아프기라도 하면 뭔가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자기가 있는 그 일하고 받은 농작물을 갖다 주고 뭔가 대신 바꿔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떡해요?
있는 사람한테 구할 수밖에 없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지주. 지주한테 가서 나 당신 땅에서 일하는 소장농인데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뭐 먹을 게 없어서 이러니 좀 더 주시오. 그러면 또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가 계속 순환되면서 대부분의 소장농은 빚을 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이 유대 나라의 경제 기초가 농업 중심의 이러한 그 대지주와 소장농의 관계, 그것이 유대 나라의 경제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땅이 없는 백성들은 다 소장농일 수밖에 없었고, 소장농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주에게 빚을 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당시에 유대 사회의 경제에 가장 악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전 세계, 전 인류에게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제국들이 남미를 침탈을 할 때에, 특별히 16세기, 1500년대, 1600년대부터 이 그 유럽의 그 제국들이 남미를 침탈을 해서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다 자기네 황제의 것으로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남미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 뭐 멕시코를 비롯해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다 마찬가지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소장농으로 전락하면 결과적으로는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대지주인 유럽의 열강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인데, 그 스페인이 땅의 주인이 되고, 스페인의 황제가 땅의 주인이 되고, 남미에 있는 그 나라의 모든 민중들은 다 소장농이 되어버려요. 그런 체제, 그런 경제 체제를 하시엔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하시엔다. 여기 가면 동쪽으로 가면 하시엔다 시티가 있죠. 네. 하시엔다 혹은 아시엔다라고 그러는데, 아시엔다 시스템, 그게 경제구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인데, 조상 때부터 우리가 여기 살았는데, 열강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소장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빚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환경이, 그 삶이 열악하겠습니까? 오늘 유대 나라의 삶도, 지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상황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이 청지기가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되고 넌 다음부터 이 일을 하지 마라고 쫓겨났을 때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럼 예 알겠습니다. 나 내일부터 일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조용히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중간의 청지기는 이 시스템의 허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사정을. 땅 주인의 사정도 알고 거기서 소장농을 하는 그 민중들의 삶도 다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난 이대로 죽으란 소린가? 그렇게 하지 말고 소장농들이 다 빚에 허덕이면서 사니까 그 빚을 조작을 하자. 빚 문서를 조작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 100통 빚진 사람은 문서 가져가서 야, 이거 고쳐. 기름 100통이 아니라 50통이라고 고쳐. 또 다른 사람에게 너 얼마 빚졌어? 나 뭐 쌀 100섬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쌀 80섬으로 고쳐. 그 문서를 그렇게 고쳐서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도 자기를 조금 맞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주인은 이런 사태를 보고 이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하기를 세상의 자녀들도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저렇게 나름대로 슬기롭게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들인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는 말씀으로 교훈이랄까 예수님의 생각을 이제 마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횡령하겠습니까? 횡령하고 싶으세요? 지금 횡령했다가는 잡혀가지. 당연히 잡혀가지. 지금은 못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른 얘기도 아니고 예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소화가 안 돼요. 딱 여기가 맥혀가지고 이건 뭐 불의한 재물을 쌓으라는 소린가 사기를 치라는 소리야 아니면 횡령을 하라는 소리야 도둑질을 하라는 소리야 뭐야 도대체가. 물론 이 중간에 있는 이 청지기가 잘못을 했죠. 그거는 잘못이에요. 물론 횡령이에요. 도둑질이에요. 비리예요. 지금 이런 비리 때문에 지금 불려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동학군들이 관가에 쳐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이걸 보면 어느 사회든지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뭔가 그 체제의 변혁이 일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은 부채관계 또 노예관계 이 근거를 없애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이 청지기는 그걸 한 거예요. 혁명군들이 제일 먼저 행했던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체제로서는 사람이 올바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뒤집어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교정이 돼야 되고 수정이 돼야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확립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그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고 소장농은 계속 지주에게 끌려 살 수밖에 없고 계속 빚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빚쟁이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체제는 이건 하나님의 체제가 아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당시 경제체제로 보면 그 당시의 형법 기준으로 보면 사기고 횡령이고 도둑질이고 잘못한 것이고 붙잡혀가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기서 제가 더 덧붙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현재의 경제체제, 우리 다 그 경제체제, 이 미국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살아요. 이거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잡혀가요.
IRS에서 조사해가지고 당장 쇠가랑 튀어서 징역을 살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체제에 순응하고, 이 체제가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그 체제가 정의로우냐, 그러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우린 그걸 안 따지잖아요. 아이고, 나라에서 그렇다는데, 뭐, 지금 경제 체제가 그런데, 자본주의가 그런데, 뭐, 당연히 따라야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체제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자는 거예요. 요즘 트럼프의 이 무역 경쟁 때문에 지금 각 나라들이 지금 난리죠. 일본은 관세 35%를 맞을래? 아니면 일본은 얼마 내라고 그랬죠? 15%. 예? 15%로 지금 15%로 줄였는데 그거는 기시다가 가서 사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인을 왜 했느냐? 15%로 그냥 동결할래? 아니면 일본은 5,500억 불이죠? 5,500억 불을 미국에다 투자를 할래? 투자를 하는데 투자지 결정하는 건 우리가 할게, 미국이. 그렇게 하고 이익이 남으면 처음에는 50대 50으로 하다가 그 손익분기점이 지나면 우리가 90을 가져갈게. 그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 얘기는. 완전히 장사꾼이죠.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한국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5%예요, 지금 관세가. 15% 그대로 할래? 아니면 그대로 하려면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를 해라. 근데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도 미국이 결정을 하고. 이익이 나누면 5대5로 나누다가 손익분계점 지나면 우리가 미국이 90% 가지고 너네 10% 가져가. 이런 그 기준을 내놓고 지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기시다는 이면 협상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뭐 5,500억 불 말이 그거지. 그냥 사인만 하고 나중에 그냥 너희들 적당히 그렇게 해도 돼.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기시다는. 그래서 사인했어요, 일본은. 그래서 관세 15% 그냥 동결을 하는 거를 받고 그 대신에 5,500억 불 앞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45일 안에 캐시로. 예, 캐시로 그야말로. 이거 한국은 아직 사인을 안 했어요. 지금 하려고 지금 협상 중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의에 해야 하는 사인은 난 안 하겠다. 이면 계약을 두고 사인 안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일본에는 후면 뒤로 가서 뒤로 말이 5,500억 불이지. 그걸 어떻게 니네들이 다 내겠느냐. 그냥 사인만 하고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또 좀 5년 지나고 그러면 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사인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면 계약이 뭡니까? 트럼프 얼굴 좀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예?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 관세 협상을 이렇게 잘했다. 근데 한국은 당연히 들어주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 이재명은 그런 사인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제대로 정책을 펼쳐가는 겁니까? 지금 미국의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게 말이 협상이지 이게 도둑놈 심보예요. 3,500억 불 그냥 내놓으라는 소리예요. 3,500억 불 내놓고 여기 투자하고 뭐 공장 짓고 사람들 데려다가 노동 문제 해결을 하고 이익이 나누면 50대 50으로 나눴다고 우리가 그거를 다시 지분을 사는데 넣을 수도 있고 결국은 나중에 다 그 시설, 그 공장 다 미국이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다행히 한국의 협상팀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협상팀도 아니고 뭐 결정권자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하고 비교해서 보면 현재의 관세 협상의 이 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한국의 협상팀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익에 반하는 그런 협상은 우리는 안 한다 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아주 잘했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경제를 알아서, 관세 협상을 알아서, 국제관계를 알아서가 아니라 저는 아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나름대로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저는 목사는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냐? 말씀에 의해서 주장을 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 가지는 신학적인 지식과 성서적인 지식과 예수의 이 비유의 말씀의 기준을 놓고 볼 때에 아직까지의 한국의 관세 협상은 성서적이었다라고 저는 성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두고 봐야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지금 우리가 현재 인간이 살아가는 그 현실의 제도와 관행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체제 하에 살았어요. 그럼 로마 체제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도 우리는 성서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서를 근거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한다, 구원을 얻는다. 다 허황된 얘기입니다. 다 허황된 얘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건 죽은 다음의 일로 치부해 놓자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문제는 뭔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책임적으로 사느냐. 책임적으로 산다랄 때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성서예요. 성서를 갖다 놓고 이 성서를 기준으로 삼고 예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나름대로 나의 자세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 중간체기, 집사가, 그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했고 횡령을 했고 도둑질을 했고 사기를 쳤고 그랬지만은 이 전체적인 유대 나라와 로마와의 이 식민지 관계 그 하에서 지주들만 배를 채우고 일하는 노동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 체제를 분석해 본 결과 이 청지기의 청지기의 행동은 옳았다라는 판단을 예수는 한 거예요. 그 예수의 판단을 저는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예수의 판단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이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땅 주인들이, 지주들이 저 예수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중간 체크할 때 도둑질한 거 잘했다고 하는 저 예수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지주가 땅을 빌려주고 농사 일 시키고 하는 그 모든 관계를 완전히 다 파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돌아다니는 저 예수를 가만 놔두겠어요? 죽여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림의 원인이 뭔지를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렸냐? 라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백이면 백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 너 무슨 죄 졌는데? 몰라요.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벌을 받으면 되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 사회의 체제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회 체제가 모순되었기 때문에.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러나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순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민중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행복하다 그러고 가난한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그러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이 신학자들, 이 철학자들은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다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만 그 평생 하는 겁니다.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 말씀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을 예수가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제 논리를 그냥 다 받아들여라, 이게 진리다, 그런 말을 저는 안 해요. 안 받아들이면 많은 거지 어떻게 하겠어. 못하는 거지 나름대로. 그러나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고 내가 진정 믿는 바가 뭔지, 예수와 나와의 공통점이 뭔지,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놓고 우리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또 판단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고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고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